인생이 술술 풀릴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명문대에 입학하기도 하고요.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막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여러분들 어린 나이에 했는데 예상외로 그냥 막 잘 될 때가 있죠. 딴 데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 목사님, 이 화면을 빨간색이 아니라 좀 어두운 색깔로 해서 눈에 띄지 않게 해주세요. 네, 이 화면을 집중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목사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우리 가끔 보면 성도님들 외모도 연예인급으로 이렇게 잘생겨서 사방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보기 좋죠. 그런 사람 보면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인생이 잘 풀릴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참 이게 슬픈 현실인데요, 우리가 정말 예외 없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너무 잘 나갈 때면 우리의 마음이 한껏 높아집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위험한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진짜 계속 잘 나갈 때, 이것은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룬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슬프게도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높여볼까, 계속 이걸 고민해요. 이상하죠? 어느 정도로 높아졌으면 우리는 더 그런 거에 신경이 이제 안 쓸 것 같은데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인생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정말 누구나 뜻한 바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실패했던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 이런 후회가 듭니다. 그때 내가 이 길로가 아니라 저 길로 갔어야 되는데, 그죠? 또 인간이 아니라 이건 좀 예, 우리 아쉬움과 후회, 그런 것들이 있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중국 선교사로 나가면서 중국에서 죽어서 진짜 뼈도 못 돌아올 것을 실제로 각오를 하고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죽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가 막 꼬이기 시작하고요. 이게 뭐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제 계획에 없었던 시간. 이 귀국하고 나서 정말 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막 꼬이는데,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지나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말로 다 못할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지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간이 있으셨죠? 막 내가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시간, 내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무력감, 무엇 하나 일은 잘 풀리지 않고 마치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두려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쓰라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는 별로 안 겸손한데 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만, 겸손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저 한 개인의 성품과 관련돼서 교만하다, 겸손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표현을 씁니다. 곧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주인이지 라고 뻗대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 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격을 이렇게 드리며 고개를 숙이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부르죠. 그러고 보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사실 겸손한 분들입니다. 겸손한 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내가 뜻한 대로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가고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그냥 인생이 잘 풀렸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마 모두 다른 데서
주일날 신나게 놀면서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도 여러분도 모두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막 잘 되었으면 내 마음대로 인생을 막 한다면서 예배를 귀찮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교만과 겸손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우시야 왕, 저는 이 우시야 왕이 사실 애정이 참 많이 갑니다. 그가 52년이라고 하는 긴 통치 기간 동안 앞에도 아버지와 좀 통치를 같이 하고 뒤에도 아들과 통치를 같이 하고 하면서 뭐 전적으로 자기가 한 시간은 많지는 않더라 해도 말입니다. 그가 가만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막 몸부림친 흔적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큐티를 잘 하신 분들은 우시야 왕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참 좋은 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이것도 여쭤보고 저것도 좀 여쭤보고 제가 정말 많은 대화를 해보고 싶은 분입니다. 정말 애정이 가는 분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참 훌륭했던 게 군사면 군사, 농사면 농사, 기술이면 기술, 뭐 하나 빠지지 않게 거의 꽉 찬 완벽에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막 어떤 면으로 봐도 완벽에 가까운 분, 이런 사람을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요즘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신조어 하나 알려드립니다.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신조어 같은 것도 알려드리나, 혹시 왜 알려드린지 여러분 아세요? 대화가 통하라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이었나요? 자녀 대화 말씀드렸잖아요. 대화가 좀 통하라고. 여러분, 우리 이 어린 자녀들과 이 대화가 통하려면 요즘 나오는 말도 아셔야 됩니다. 이 완벽하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이걸 육각형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구나.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육각형이 뭐냐면요, 내가 여기 있고 여기 외모, 학력, 성격, 집안, 재산, 느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쫙 이 점수들을 다 매기는 거예요. 5점씩 이렇게 다 해가 5점 만점에 이거는 몇 점, 외모는 몇 점, 학벌은 몇 점, 이렇게 점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 30점이 만점인데 육각형이다 하면 거의 모든 면에서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을 육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들으셨으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시야 왕은 실제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진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뭐 과학, 기술, 농사 등등 그가 마음을 쓰는 분야들을 보면 거의 세종대왕처럼 진짜 직접 지휘하면서 백성들 잘 살게 해주려고 나라 안살림을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시야는 군사, 무기 개발, 전쟁 등등에 있어서도 정말 탁월했는데요. 진짜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하게 나라 밖의 관계들을 잘 다듬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멋지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왕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뭘까요? 그는 지금 나라 안팎으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아주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확고한 지위에 부와 명성으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원, 충원, 직언, 간언 이런 것들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막 일반 신하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이스라엘은 아니었나 봐요.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혹은 선지자, 그 사람이죠. 제사장은 여러분 사실 권력자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하면요, 목사는 왕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셔가지고 목사를 왕처럼 떠받들거나 왕처럼 생각하지, 아니, 목사는 제사장처럼, 제사장은 또 아닌데 제사장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사세요라 이 권면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무슨 권력, 부, 지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왕에게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직언을 할 수 있는 게 제사장이죠. 여러분 오늘날 목사도 그렇습니다. 뭐 지위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뭐 국회의원, 대통령이 와 있어도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바로 하라고 대통령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목사지요. 이 왕이 그래서 이 제사장을 볼 때 참 고마운 사람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불편한 사람입니다. 직언을 하니까요. 쓴소리, 바른 소리, 막 목숨을 걸고 충언 이런 거침없이 하는 사람. 왕이고 대통령이고 나 진짜 더 올라가는 사람이고 상황이고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여 애초에 살고 죽는 거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저도 오래 사는데 별 관심은 없고 제 기대 수명이 한 150 오래 사는데 별 관심 없고요.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살아 있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이 원래 무서운 사람이고 그래서 왕으로서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면 제사장의 말을 존중하면서 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사장을 고마워할 거예요. 이 성도님들 제가 고마우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충성스럽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언젠가부터 교만하며 예배도 싫어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도 싫어하면 저란 존재가 아주 껄끄러우실 거예요. 왜 만나자고 하고 왜 맨날 말씀대로 살자고 하고 왜 큐티하기 싫은데 큐티하자고 하고 나를 괴롭히나 그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저는요 죽을 때 죽더라도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게 제 일입니다. 죽고 사는데 별 관심 없고 저는 그걸 해야 돼요. 이 제사장의 존재가 그래서 왕에게 이런 게 되는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우리 이 내용만으로 보면 우시아가 한 그 행위, 딱히 그 행위만으로 봤을 때 이게 뭐가 문제가 되지 싶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단에 분향하라는 이게 무슨 우상 숭배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성전에. 근데 여기서 이 우시아의 마음과 또 우시아의 행동을 평가하는 단어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것을 유심히 보니까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평가가 지금 여기 나오죠. 이 우시아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들어가서 이걸 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 분향한다는 게 뭐길래 이렇게 이것이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여러분 싶으실 수 있잖아요. 이 우시아의 행위가 좀 단순하지 않은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시아는 현재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는 정치적인 최고 권력자 자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분야의 최고 권력자 자리인데 딱 하나, 종교적인 면에서는 자기는 최고 권력자가 아니잖아요.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의 쓴소리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분야까지도 자기가 최고 1인자라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쓴소리 하지 마라.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절대 권력, 절대 지위를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그 누구도 쓴소리를 나에게 할 수 없는 절대 권력. 이거 오늘날 우리 인본주의 신앙, 인간 중심의 이 신앙에서는 우리 다들 그런 생각해요. 아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살아가는 방식을 바꾼다고? 무슨 소리?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딱 우시아가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쓴소리가 없는 그 권력, 그 지위, 그것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이 우시아 왕이 어렸을 때 말입니다. 이 아버지 저기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아버지랑 공동 통치하고 하다가 이 아버지는 또 그
반역 일으킨 무리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막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제 선지자 스가랴의 지도를 받아서 이 스가랴를 아버지처럼 모시면서 이렇게 정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치에 대한 교육을 매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기에 왕식이나 돼가지고 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일일이 교육받고 가르침 받고 막 쓴소리 들여대고 이렇게 되는 게 좀 불쌍하다 싶으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왕이라고 해가지고 쓴소리 듣지 않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은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은 왕도 아니지만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시대 왕 어땠는지 아세요? 왕이 뭔가를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최고 의결 기구는 저 의정부거든요. 저 의정부 시가 아니고요. 의정부라고 하는 기관이었죠. 의정부 제가가 없으면 왕이 뭘 해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막 사헌부에서는 삼가 아뢰옵나니 하면서 또 사헌부에서는 저하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하시면서 또 홍문관에서는 옛 성현의 말씀에 이르기를 이 삼사가 막 미친 듯이 왕이 봐가지고 와글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막 왕이 하하하 그냥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옛날 과거에 급제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국가고시에서 전국 탑을 끄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놀랍지 않아요? 몇 년에 한 번 있는 국가고시에서 전국 탑을 끄는 사람이 장원급제거든요. 이 장원급제한 사람들은 서울에서 주로 바로 요직을 받고 뭐 차석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들은 일단 지방으로 좀 몇 바퀴 돌다 오잖아요. 이 중앙에서 이렇게 고위 관직으로 있는 이 사람들, 특히 그 왕의 스승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 전국 수석 중에서도 수석인 사람들이 하거든요. 한마디로 중국 고대 문서들 모두가 머리에 저장돼 있으면서 이걸 현대에 분석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모두 다 들어있는 초 울트라 컴퓨터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혼자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 경연이라는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와, 왕이 살아남았을까요? 왕들 중에 패왕이라 불리는 패왕이 아니고 패왕이 패왕 정치 패왕 패륜 왕이라 불릴 만한 왕들은 이 경연 못 모이게 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왕들은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은 꼭 모였어요. 왕이 다 교육을 받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교육받고 뭐 쉬는 시간까지도 춘추관에서 나온 사관이라는 자들이 앉아가지고 딱 문 앞에 둘이 앉아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CCTV입니다. 쉬는 시간에 왕이 아이고 진짜 하품 나 졸려 죽는 줄 알았네. 다리 똑똑 두들기잖아요. 왕이 말하기를 하품 나 죽을 줄 알았네라고 다리를 두들기며 말했다. 이 사관들이 말이죠. 두 사람이 적어가지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비교해가면서 야 너 아까 그 말 빼먹었다. 빼먹었구나. 다시 해가지고 밤새 이걸 막 적고 해요. 자 조선시대에 태어나셨다면 여러분 왕 해보고 싶죠? 극한 직업 새벽 1시에 잠들어서 새벽 3시에 깨어야 되는 극한 직업. 왕이 이렇다고요. 근데 막 우리의 이 흔들리는 마음, 우리의 막 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이 막 욕구, 이걸 누가 잡아주냐고요? 오늘날은 목사가 잡아드리잖아요. 목사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기 싫어하시면 뭐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충원을 하는 사람, 고원을 하는 사람, 직언을 하는 사람을 귀찮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시아가 귀찮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시아에게 원래 좋은 선생님이 계셨죠. 그는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이렇게 스가랴를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우시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런 이
오늘날의 좋은 목사님 같은 이 스가랴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다는 거예요. 혹시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선지자가 깨우쳐주고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께서 돌아가신 뒤에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왕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이제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고 분향을 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 분향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하려 한 것인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간단하게만 볼 문제가 아니란 것을. 이걸 이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게 그냥 예사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한 선지자 80명을 모아서 데려갑니다. 이 80명은 지금 어떤 사람들일까? 왜 용감하다 했을까? 여러분, 이제 가서 아사랴가 이야기합니다. 폐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완전 사가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 옛날 조선시대는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말 다 했잖아요. 폐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죽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말대로 안 할 거면 그냥 나를 이 자리에 죽여라 그러는데, 왕들 가운데는 간혹 칼을 뽑아들고 내가 못할 줄 아느냐 막 하는데, 그래서 죽였다면 또 큰일 납니다. 간혹 신하들 가운데서는 또 죽여도 아니고 죽어 주시옵소서 막 이러는 네. 이 진짜 이 신하들이 가난할 때 막 목숨 걸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제사장 80명을 데려가야 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만약에 진짜 마음을 잘못 먹었다 그러면 왕들은 항상 호위무사 그룹을 그냥 말만 한마디 하면 저 멀리서 화살로 이렇게 암살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호위무사 그룹을 데리고 있거든요. 아사랴 혼자, 제사장 혼자 가가지고 폐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딱 암살당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죽을 수는 없지, 나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갈 사람 해가지고서는 80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제사장들을 왕이 지금 막 분향하려고 하고 있는데, 왕의 뒤에서도 아니고 왕의 옆에 딱 진짜 서가지고 폐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왕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뭔가 크게 씌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났으면 이 겸손한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실제로 맨날 보는 일 아닙니까? 목사가 정말 충언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날부터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못 보셨죠? 저는 자주 봤습니다. 충언을 했는데 목사를 미워합니다. 오늘 딱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충언을 했는데 왕이 화를 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왕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인데 왕이 화를 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도 아닌, 아니 제사장님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도 아닌 왕이 화를 냈는데요. 너무 그 마음이 원래 올바른 길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 상황을 보고 있으시기만은 안 되는, 아침에 발음이 꼬이네요.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화를 내자마자 바로 그 순간 왕의 이마에 나병이 들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뭡니까? 이 진짜 무서운데요.
막 세포가 막 무너져 가지고 우리 막 관절 막 다 빠지고 막 피부 문드러져 가지고서는 이 막 녹아내리는, 너무 무섭죠. 막 온몸에 막 피고름이 막 진물이 막 계속 흘러가지고 이 도무지 막 냄새도 냄새지만 자기 스스로도 너무 괴로운, 여러분 온몸에서 피고름이 계속 막 꿀럭꿀럭꿀럭 이렇게 막 피부가 녹아서 흘러내린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지금 왕의 이마에서 그 일이 갑자기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위에 내가 고개 숙일 것 같냐라고 하는 이런 교만, 이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과거에 그 모세한테 미리암이 이렇게 대들었다가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이상한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간언해 주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목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언할 때는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이 간언이 듣기가 쉽지 않은 게, 내 마음이 있어요. 내 하고 싶은 바가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가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이것도 내가 보기엔 정의입니다. 우리가 뭔가 그래도 마음을 먹고 할 때 여러분들 이게 옳다고 믿으니까 이걸 하지, 이게 나쁜 일인지 굳게 알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 잘 없잖아요. 네, 이게 내가 보기에는 옳은 일이에요. 이 정의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또 하나의 정의가 등장해서 정의와 정의가 충돌하죠. 이게 이제 갈등 아니겠습니까? 소설의 핵심 요소가 되는 갈등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갈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챙 부딪힙니다. 그때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매번 여러분들이 다시 발견하고 다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오늘은 몇 절이 마음에 드는구나, 이게 절대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바가 있고 내가 살아온 바가 있고 내가 의지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챙 부딪히면서 여기서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무릎 꿇릴까의 싸움, 이게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매일 이런 갈등이 일어나세요? 갈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게 한두 가지냔 말입니다. 한두 가지냔 말입니다. 말씀이 내 가운데 와서 정확하게 부딪힐 때 이 갈등이 느껴지는데, 대부분 분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대부분 분들은 설교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큐티 시간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살짝 지나가는 걸로 만족해버립니다. 위로의 말씀, 이렇게 안락한 말씀, 내게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만 적당히 우리가 살짝 스쳐가도록 해버리고, 실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내 삶의 잘못된 것들을 깨부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 엎드려 내가 정말 하나님 제가 고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까지 나아가게 하지를 못해요. 정말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우스시야 정말 안타깝습니다. 누구보다 성군이고요, 하나님을 잘 믿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도 잘하고 백성들도 사랑하는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영역까지 욕심을 내게 되자 그의 말로는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들을 귀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이 챙하고 부딪혔을 때 무엇가 살아남고 뭐가 쓰러지게 되나요? 혹시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되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들을 귀가 있을까요?
내 마음과 내 의지, 이것은 하나님 뜻과 부딪힐 때 기쁨으로 내 의지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부디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며 또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